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 결정이 맞는지 돌아보게 되고, 결정을 내렸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결정이 바뀔 때도 있고, 또 후회하고 계속해서 결정이 바뀌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결정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내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수많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끝절 7절까지는 확고한 뿌리입니다. 일단 먼저 수많은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저자를 다윗으로 봤을 때 다윗은 도망하는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라 한다면, 다윗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본인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 약한 자의 모습,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견디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악인이든 친구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그 다윗을, 때로는 저희를 시인으로 봤을 때에 우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여서 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냐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그들이 내 영혼에게 반응할 정도로 내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함인가, 너희가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면 무슨 말이냐. 아마 이들이 다윗에게, 시편 저자에게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는 한 번에 죽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왕권 탈환을 하실 수 있으면 왕권 탈환을 인간적으로 무력으로 하더라도 하십시오. 이러한 조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게 되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활사를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갔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산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모르는 그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나를 잡으려고 활을 시위에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 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절입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른 자를, 시인 저자는, 다윗은 본인이 마음 중심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비춰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시던지 간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결정이 있고, 여러분들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결정 내린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목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내리신 결정, 때로는 좀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세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갚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못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에요. 이 땅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뜻을 굽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4절서부터 7절까지는 이 마음이 올바른 자가 의인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나라 보좌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이 땅이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리신 결정, 올바른 결정, 그 결정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방법보다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래요.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감찰한다라는 것은 조사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방법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내가 왜 그것을 결정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결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결정하는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악함이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은요, 결국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물에 던지리란다 이 표현을 쓰게 되고요. 불과 유황, 이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감찰 앞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나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붙들고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니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복된 인생을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들을 결정하실 때에 방법은 2차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 감찰하셔야 돼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뜻을 남들에게 선한 뜻을 보이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먼저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것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결정이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하시다라면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혹시 결정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면 마음의 중심, 그 결과나 방법을 떠나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아끼는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선한 뜻 가운데 결정한 것이 있다라면 때로는 이 땅에서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말하는 그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 결정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